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릇한 종 붙들으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이 시간에도 사용하여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해보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또 특별히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는 누구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내가 누구니? 할 때 여러분들은 뭐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니? 대답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자들이죠. 네? 성령님 제자요? 성령님이 나라고? 제자냐고 우리가 아니야. 제자냐고? 성령님 제자.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의미에서 성령을 살 수가 있어. 우리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뭔 일을 했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그랬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죠. 안전벨 밀어서 해줬죠. 맹인도 고쳐주었죠. 문병자도 고쳐주었죠.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특별히 12 제자가 따라다녔다니까요. 뭐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뿔뿔이 흩어졌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뿔뿔이 자기 마음대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승천하실 때에 그랬거든요. 야,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올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했다니까요. 그랬더니 500명의 제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치는 말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120명. 380명은 거치는 말을 들어서 다 각각 제 발길로 갔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어요. 뭐 그럼 그 길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더라 기다렸냐?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 만에 오순절날. 이게 열흘밖에 안 기다렸다니까요.
이게 110명은 열흘 동안 기다린 거고 나머지는 열흘도 못 기다려서 다 떠나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모르면 주는 밥도 못 얻어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영조 목사님이 고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계실 거예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와 불안도 서원을 세우신 고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 목회 초창기 때 중고차를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중고차를 구입해서 날마다 먼지를 닦아내고 왁스칠을 해서 번쩍번쩍 빛나게 그렇게 차를 아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멈춰서 있다가 다시 괜찮겠지 하고 달렸다. 근데 가다가 이 차가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냐? 물이 왜 멈췄을까요? 그 오일이나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박사님이시네. 다른 무슨 박사님이시네. 우리 아저씨가 그냥 가다가 두번 나서 차였어. 그래서 내가 차 오일을 갈아주고 조금 쓰면 보충해주고 그러고 타야 되는데 그것만 번지르르하게 바짝바짝 빳빳하고 다니까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타다가 오일을 다 갈아서 안타깝게 차가 엔진 늘러붙어서 타버려서 아예 폐차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의 정기적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은 병든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기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신앙의 계기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기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주목하지 않으면 엔진이 달라붙어서 폐차를 시키든가 인재를 바꾸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 계기판에 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무감각해져.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치는 자가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그분 성령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인격의 성령님이라 함께하지 않아.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 우리의 신앙의 계기판에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 말씀 보는 생활을 안 하고 있다. 감사의 찬송이 내 입술에서 안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이웃을 봐도 무덤덤하다. 불의한 이웃을 봐도 무덤덤하다. 아픈 사람을 봤는데도 무덤덤하다. 그러면 내 신앙의 계기판, 내 믿음의 계기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히 보여야 되는데 떠나가고 계신다. 나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뭔 일이 벌어져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성령이 소멸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신앙의 계기판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기도가 없다. 아하, 내 신앙 계획판에 불이 들어왔구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신앙 계획판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사신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엔진에 불이 나듯이 우리들의 삶에 불이 나고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도 그렇지 않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 어찌할꼬 이런 마음도 안 생겨. 내 신앙의 뒷판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그칠 생각을 하지 않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A도 없어. 신앙에 A도 없어. 이제 내가 차에서 권사님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권사님들이 또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지. 근데 타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주일날 빠져. 그래서 아이고 나도 한번 저렇게 빠져봤으면 좋겠네. 그 권사님도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안 되죠?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내가 안 빠지면 성도도 안 빠져야 되는 거야. 나는 빠질 것도 없고 목사님은 빠지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목사님도 빠지면 안 되고 성도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나는 조금 져도 괜찮고 이런 것은 없어요. 똑같아요. 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 때는 바로 계획판에 불이 들어온 것인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무감각해진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죠. 성령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그때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본인의 신앙생활이 다시 탄생해서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도 생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태어나므로 해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총동을 해서 위하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 있죠.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불에 혀같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서 신앙이 새롭게 탄생된 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사모했을 때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컬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역사들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요. 성령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잘 올바르게 멋지게 복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생활은 바로 성령님을 모셨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요. 또 그분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무슨 일?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스토스로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대개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리켰는데요. 성경에서는 위로자 또는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명의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셨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다 들어가서 이때에 뿔뿔이 흩어졌다. 바벨 답 사건 아시잖아요. 바벨 답 사건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다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이때 다시 하나 되는 통역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120명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근데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저들은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저쪽 먼 나라에서 온 그 나라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밖에서 다 알아들었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위로하시고 또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 중보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상담도 하시고 탄원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그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갈 것이 아니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 떠나가 예수님 떠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더디 복음이 전파되고 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전도를 했지만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셔서 일을 하셨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한 번에 이 지구 전체를 돌보시는 한 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그래서 지구 끝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할 수가
있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 근데 예수님이 계속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의 손길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는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하신다. 오전에도 어떤 잡사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없어도 나를 잡사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점쟁이가 점을 못 쳤던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들이 배신만 안 하면 그분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혜사, 도우미, 대변자, 카운슬러 이런 뜻으로 그분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분말해서 합독합니다. 그는 집의 영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중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그를 안다. 여러분들 압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나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 알잖아.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처럼 오늘 이것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은 체험을 늘 하고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죠. 믿음으로 삶을 찾아보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을 하니까 그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체험들이 수시로 있었을 때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습관처럼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글만 읽고 다시 집에 오고 그런 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따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강구를 할까요? 어떻게 강구를 할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강구하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 나라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가리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언? 그래서 여러 나라 말을 했는데 그 뜻을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통역 못해요. 그러나 방언은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써있어요. 이는 내 영과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게 통역하지 아니하면 몰라. 통역의 은사를 갖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러면 통역은 어떻게 하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기도를 할 때 내가 한국말을 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어. 그건 내 통역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역을 하려고 볼 때는 어떻게 통역을 하냐? 내가 감으로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그렇게 통역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할 수도 있을란가도 모르겠는데 정확한 통역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사람들처럼 각자 여러 나라 말을 했지만 다 들려졌어. 한국 사람 한국말로 다 들려졌어. 그대로 들려졌어. 내가 상상해서 이런 뜻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뭐 꿈 해몽하듯이 이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들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올바른 통역이에요. 통역은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들려졌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때 그대로 들려졌어. 김요한 목사님도 영어를 모르는데 미국에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하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아가씨가 뭐라고 영어를 막 했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알아듣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통역이 돼가지고 영어가 통역이 돼가지고 그냥 알아듣고 자기도 한국말 알아들었으니까 주스 한 잔 드릴까요? 알아들으니까 예 주스 한 잔 주세요 하고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 아가씨도 역시 그것이 한국 영어로 들려져서 주스를 한 잔 주더라. 성령님 역사가 이렇게 들려져요. 그대로.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상스럽게 통역을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 정확한 것은 통역이 그대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강구한다. 말은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성령님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이야기 뭔 얘기인지 알지 모르지만 방언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또 강구의 기도를 내 앞날의 기도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보혜사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합동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돈을 주면 10,000원 한 장 주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목적에 따라 더 필요하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을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도 생활과 또 삶을 살아야 됐을 때에 충만해지는 거죠. 안 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야. 충만케 해달라고 했을 때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옮기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조금 가난해요. 근데 제가 돈이 없네요.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래서 받았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누구 것도 아니야? 내가 받은 내 거인 것 같아? 라고 후련 뉴스 듣겠다고 말했다가 내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 아이가 너 거짓말만 하고 그때 달라고 해서 내가 줬더니 너 누구 도와준다고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줬더니 네 거라고 꾹꾹 삼키더라.
나 너한테 안 속아.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하나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들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둘째,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어떤 분이시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압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를 보이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 구약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구약이고 그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실 분이 앞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를 이야기하실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누가 미워 죽었어. 그때 진리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하시사 야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 하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뭐라? 그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 않았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성경을 읽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꺼내다가 생각나게 해줘요. 누가? 성령님. 근데 성경을 몰라. 그럼 어떻게 진리의 성령님이 이야기를 했거나. 그러니까 무당 같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당 같은 행동들을 해요.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이 허다하게 많아. 목회자들도 꽤 있어. 어느 단체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 다 천국에 다 갔다 왔어.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자를 냈어요. 다 갔다 올 수도 있어. 기도하다 다 갔다 왔대. 그래서 누구를 봤네, 어쨌네. 근데 책자를 냈어. 근데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보내주는데 그냥 그대로 듣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생겨갖고 심각했는데 정리를 잘 했지만 이게 성경대로만 하면 돼.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왜냐? 어린아이에게는 그림책을 보여주고 어른들에게는 그냥 글만 보여줘도 알듯이 환경을 알듯이 자기가 갔다 온 그 그림책을 보고 이게 천국이야 이야기하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님은 증언하시고 예수님 깨닫게 믿게 하려고 하신다. 요한복음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도록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시면서 나로 누구로? 임경렬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간다. 예수님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오늘날 내가 예수 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또 저기 누구예요? 서울에 가고 나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 양반 딸내미가 또 문제가 돼갖고 그 양반한테 감옥에 가 있고 목사 이재용 목사님인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딸내미가 또 이상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성도들의 그 헌금을 엄청나게 간출을 하고 세상에 빚을 내다가 대출을 받아서 헌금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 미치가 뜨구만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 있는 형편에 정성을 다해서 어느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빚을 내다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빚을 내는데 그것이 안 됐다가 그것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이단에 속으면 미혹돼 버리면 넘어가고 그것이 응답인 줄 착각을 한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면요, 내 이 머리가 이게 무뎌져 가. 좋은데 아까 식사하면서도 누가 그런 것을 하나 보내줬는데, 성전환 수술, 성수자 얘기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쪽 강원도 쪽인가에서 성숙자가 남자가 여자가 하고 나서 사이클 선수로 나갔어. 그래서 메달을 땄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옳냐 그러냐 등등등 막 이야기를 또 하더라 이 말이야. 이 성수자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등등 해가면서 자기는 그래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옳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사라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등등을 생각하면서 그럴싸하게.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러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출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잖아. 그 부분. 성숙자를 인정하면서 여자를 출전을 시켜가지고 메달을 따게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더 하면 더 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뭐 자꾸 이것이 수위가 높아져 가면서 사람들의 영혼들은 혼탁해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 같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이 오직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데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자기네도 하느님은 한 분이고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 하면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탄생일 기념한다고 지네가 절반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축하해준다고.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런 자비로운 종교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마음의 폭이 넓은 종교.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자, 영 14장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곧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안 돼요. 성령을 충분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둘째, 진리 성령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세요.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언제나 믿음할 수가 있고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 영광 나타낸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절 합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고 혈기도 죽이고 인내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성령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 예배, 예수님의 자랑거리만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많이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셨죠. 갈라디아서 16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충만한. 어떤 분이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더니 지금 목회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나를 하나님 기쁘시게 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야, 예수님 영광 나타나는 성령님, 성령이 내주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내 안에 그분 계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사도행 1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건 누구 생각? 본인 생각. 성령이 임하면 뭘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방팔방 다니면서 뭐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전도 생활을 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희생하며 살고 가난한 이웃을 보면 지나치는 일이 아니고 돌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런 삶을 산다. 누가 임하면?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걸로
답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달아진다. 야, 예수님의 영광 나타낸 성령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전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 영광 나타내는 성령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청년 언더우드는 가슴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임할 때 그는 온 삶을 한국에다가 불사놨죠. 그는 또 허디슨 테일러라는 사람, 이 허디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중국을 위해 자신을 던졌어.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리빙스턴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아프리카를 품고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했어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자기 목숨을 아파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발발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꼭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령님, 또 성령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우리 성가 대원들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꼭 하시고, 우리 성산의 권속들도 역시 성령님을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산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려주신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정말 소상함의 은혜를 베푸시사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가 대원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가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